오늘 본 말씀 이사야 42장 1절 말씀과 마가복음 10장 44절에서 45절입니다. 이사야 42장 1절 말씀과 마가복음 10장 44절에서 45절 말씀, 제목은 마가와 소복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참고합니다. 먼저 이사야 42장 1절 말씀 다 같이 받들어 읽겠습니다. 이사야 42장 1절 말씀 시작. 내가 붙드는 나의 종, 내 마음에 기뻐하는 나의 택한 사람을 보라. 내가 나의 신을 그에게 주었은즉 그가 이방의 공의를 베풀리라. 마가복음 10장 44절 45절 말씀 역시 같이 받들어 읽겠습니다. 마가복음 10장 44절 45절 시작.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인자에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이는 하나님의 말씀이니라. 아멘.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오늘은 마가와 소복음입니다. 지난 시간에 그 마가와 관련해서 무슨 복음을 했었나요? 마가와 관련돼서 무슨 복음? 지난 시간에 무슨 복음? 지난 시간에 마태를 했었어요? 지난 시간에 마가 곧 복음, 곧 즉시 복음을 했었잖아요. 곧 즉시 복음 이름과 연관돼서 오늘은 소복음입니다. 소자를 써서 소복음이에요. 소복음인데 일단 소라는 개념 자체가 일단은 충성된 일꾼을 상징을 해요. 성경에서는 충성된 일꾼인데 곧 즉시 자기 목숨까지 자기의 모든 것을 내어 맡기는 그런 존재죠. 충성을 어디까지 하느냐? 자기 생명을 생명까지도 내놓는 충성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마태복음은 예수님이 유대인들이 오랫동안 대망했던 메시아, 곧 만왕의 왕이시고 우주의 왕이시고 평강의 왕이시라는 것을 증거하였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장은 족보로 시작을 하죠. 왕의 족보, 다윗 왕의 족보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드러내기 위해서 족보를 시작하지만 마가복음은 족보가 아예 없어요. 왜? 종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셔서 종의 사역, 그래서 자기 목숨을 다 내어놓는 십자가 사건까지도 이제 십자가 사건의 온전한 제물이 되기까지 그러한 종의 모습, 순종의 모습, 섬기는 자의 모습으로 드러내기 위해서 마가복음에서는 족보가 없습니다. 왜? 종은 족보가 없어요. 그래서 마가복음에서는요, 일단은 이 세상의 왕처럼 군림하고 정복하는 그런 왕이 아니라 섬기는 종의 모습으로 오신 그런 왕, 섬김의 왕이라는 존재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충성된 종의 모습을 성경은 소 또는 송아지를 통해 살펴볼 수 있게 하십니다. 소라는 개념 자체가 일단 여러 가지 의미가 있지만 저희가 1999년도에 히브리어 알파벳 하면서 히브리어 첫 번째 알파벳인 알렙과 관련해서 알렙은 소몰이라는 말씀을 잠깐 드렸어요. 그래서 일단은 먼저 그 알렙과 소몰이 관련돼서 잠깐 먼저 살펴보고 확인하고 또 본론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알렙과 소몰이 성경 구약 성경은 히브리어로 기록을 하셨잖아요. 히브리어로 기록을 하셨는데 히브리어 자체가 22개 또는 23개로 자음을 볼 수가 있어요. 22개 또는 23개. 왜냐하면 이 신과 신을 하나로 보냐 둘로 보느냐에 따라서 22개 또는 23개로 볼 수가 있는데 중요한 건 히브리어 알파벳, 성경 구약성을 기록한 히브리어 알파벳의 첫 번째가 알렙이라는 거죠. 알렙. 이 알렙에서 우리가 알파가 그리스어인 알파가 오고 그 다음에 우리가 지금 쓰고 있는 A
영어의 A가 발생이 됐죠. 그래서 이 알렙은 제가 전에 뭐라고 했냐면 소 한 마리. 네, 소 한 마리예요. 이게 소처럼 보여야 되는데 영순 같습니다. 아무튼 소 한 마리에서 일단 시작을 해서 나중에는 이게 소 머리만 남죠. 네. 소 머리만 남다가 이 소 머리를 단순화시키는 과정들이 있습니다. 소 머리를 단순화시키고 그 다음에 이 소 머리에서 나중에 이것이 단순화되는 과정이 점점 어떻게 돼요? 방향을. 예, 일단은 점점 이렇게 되어지는 거죠. 소의 두 뿔이 하늘을 향하고 있는데 점점 그 소의 두 뿔의 모습이 점점 이런 식으로 바뀌게 됩니다. 그 지금의 알렙이라는 알파벳이 생겨났지요. 이 알파벳 알렙은 소 한 마리 전체를 나타내는데 결국에는 소 머리를 드러내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알렙은 소 머리, 소 한 마리 또는 소 머리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이 알렙이라는 말 자체가 알레프라고 하는데 이 알레프 또는 알렙라고 하는데 이 알레프라는 그 자음에서 우리가 지금 얘기하는 하나님을 가리키는 엘 또는 알 그리고 이 엘에서 히브리인들이 얘기하는 엘로힘이라는 단어가 시작이 됩니다. 엘로힘이죠.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을 가리킬 때 엘로힘이라고 하고 이 알이라는 말에서 뭐가 나오냐면 알라라는 말이 파생이 돼요. 그래서 그 히브리인들은 엘로힘이라고 하나님을 얘기하고 이슬람 쪽에서는 알라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요 중요한 건 그 알렙이라는 히브리어 알파벳이 뭘 나타낸다? 소 또는 소의 머리를 가리킨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소는 결국 뭐냐면 소머리는 결국 하나님, 유일신 하나님을 가리킨다라는 것이 결론이죠. 그래서 왜냐하면 이 소 머리에 두 뿔이 있어요. 두 뿔은 하늘을 향해 있기 때문에 이 하늘을 가리키는 헤븐즈라는 말 자체가 우주 만물을 가리키는 의미로 수메리인들은 사용을 했기 때문에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와 창조주의 말씀, 창조주의 메시지를 받는 그런 안테나 같은 역할을 했다고 생각을 했었죠. 그래서 이것은 결국 또 무엇이냐면 창조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포하시는 말씀과 연관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소머리 이 소는 하나님 또는 말씀을 가리킨다. 말씀을 나타내는 사상으로 히브리인들에게 정착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정착이 되어지고 나서 지금 우리에게 이러한 알렙의 모습으로 정착이 되어졌지만 이 모습이 나중에 어떻게 바뀌어요? 이게 방향을 이렇게 바뀝니다. 소의 두 뿔이 하늘을 향해 있다가 소의 두 뿔이 땅을 향하게 되는 거죠. 결국 뭐냐면 이 소의 두 뿔이 하늘을 향했던 소의 두 뿔이 땅을 향하게 되면서 이것이 바로 뭐냐? 우리가 하늘을 향해서 우리의 모든 숙성을 말씀을 받기 위해 간절히 삼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생각과 사상이 어디로? 땅을 향하게 되는 하나님의 모습을 그대로 문자를 통해서도 볼 수가 있고 이것이 지금 우리가 영어 알파벳을 사용하는 A가 되어진 겁니다. A가 되어졌는데 이 A 가운데 우리가 A의 소문자를 이렇게 쓰지만 이 소문자는 원래 이렇게 알파의 소문자 비슷하게 남았는데 두 뿔이 양 옆으로 두 개가 살아있어요. 소문자는 그나마.
근데 지금 이것도 결국 두 뿔이 사라지고 그냥 이런 식으로 정착이 되어버렸죠. 수문자가. 그래서 그런 흔적들이 살아남았는데 우리는 결국 뭐예요? 우리가 땅을 향했던 이 안테나가 두 뿔이 결국에는 말씀을 향해서 다시 하늘을 향해서 두 뿔이 초점을 맞춰야 된다. 즉 하나님을 사모하고 말씀을 사모하는 그러한 뿔로 다시 회복을 해야 된다는 것을 엿볼 수가 있습니다. 결국 소복음이라고 할 때 소는 누구를 나타낸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가요? 결국 하나님을 가리킨다. 소는 어떤 피조물로서의 소가 아니라 하나님 당신 그리고 어떤 말씀을 나타내는 것이 바로 소의 모습이라는 거죠. 그렇죠? 그 소이신 하나님이 이 땅에 사람으로 오신 예수님이셨고 그분 스스로 우리 인류 역사의 타락한 죄를 짊어지시고 어떻게 하셨어요? 십자가에 달리셨다라는 그 모습을 드러내는 것이 바로 마가를 통해서 엿볼 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종의 모습인데 그 종은 섬기는 종으로서 충성하는 종으로서 소복음으로 마가복음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근데 우리나라 이 얘기를 좀 돌아가자면 우리나라는 옛날에 그 재정일치 사회였잖아요. 재정일치 사회라는 거는 그 쉽게 말하면 하늘의 제사를 드리는 제사장과 임금이 동일한 존재라는 거예요. 임금이 바로 또는 왕이 하늘의 제사를 드리는 제사장의 역할까지 같이 겸했었죠. 제사장 그리고 제사장과 왕의 역할을 같이 겸했다는 겁니다. 이게 재정일치 사회에서 공통적인 사건들인데 중요한 건 하늘의 제사를 드리는 제천 행사가 많았었어요. 그렇죠? 제천 행사. 이 제천 행사에서 하늘의 제사를 드리는 단이 있습니다. 단. 제가 네, 그 제단을 뭐라고 하냐면 선농단이라고 해요. 선농단인데 여기에 선농단이라는 제단에서 뭘 제물로 바칠까요? 소. 예, 소예요, 소. 소를 제물로 바치고 나서 이 제물로 바치고 난 뒤에 부산물들이 있어요. 부산물들이 있어요. 뭐 일단 거기 고기도 있을 거고 뼈도 있을 거고 창자도 있을 거고 머리도 있을 거고 가죽도 있을 거고 다 그 부산물들이 있어요. 그래서 선동에서 제물을 드리는 제천 행사 가운데 끝나면은 백성들은 평상시에 고기를 먹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왕이 어떻게 해요? 요 제물을 드리고 제천 행사가 끝나고 난 다음에 이 부산물로 백성들을 먹입니다. 어떻게 먹여요? 구워서 썰어. 네네. 예, 10시간 이상을 푹 과가지고 만드는 그게 바로 성농당에서 끓여진 성농당 제물을 드리고 만들어진 것이 바로 설렁탕으로 지금 불리기도 하는데 이것이 바로 그러는 선농탕인데 지금 뭐 여러 가지 말 설렁탕으로 말하는 선농탕 이런 식으로 많이 지금 불리기를 합니다. 중요한 건 손을 제물을 드리고 나서 남는 게 있을까요, 없을까요? 네. 없어요? 이렇게 하죠. 소 가죽은 피혁 제품을 만들고요. 그리고 내장은 뭐 할까요? 내장은 역시 지금도 다 먹어요. 예, 순대가 됐든 아니면 뭐 곱창이 됐든 여러 가지로 다 사람들은 다 털어 먹어요. 그리고 뼈는 고아서 우려 먹어요. 그쵸? 그리고 뿔과 발톱은 뭐 할까요? 도장. 뿔과 발톱은 뭐 도장 만들기도 하지만 예전에는 아규를 만들기도 하고요. 그리고 이 국궁 있잖아요. 활. 예, 그때 사용이 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다 사용을 해요. 그래서 지금 속꼬리는 어떻게 할까요? 속꼬리 그리고 머리뼈 또 그 다음에 족 어떻게 할까요? 이것도 역시 다 도가니까지 죽을 도가니까지 다 끓여서 먹어요. 그쵸? 요런 것을 볼 때 소는 하나도 남김없이 전부 다 죽어납니다.
살았을 때는 충성된 일꾼으로 온전히 다 진짜 힘 빠지도록 다 일을 하다가 죽음에 이르러서는 어떻게 돼요? 자기의 몸 어떤 거 하나도 버리지 않고 다 사람들에게 다 주고 떠나는 존재가 바로 소이죠. 예수님이 또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원자로 오신 모습 중에 어떤 종으로서, 섬기는 종으로서 모습을 소로 예표하신 이유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소는 뭘로 사용이 될까요? 우리가 지금 얘기했던 것처럼 성경에서 소는 재물이에요, 재물. 예,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재물인데 중요한 건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사하시기 위해서 재물로 오셨잖아요. 결국 근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재물이 되어야 된다는 얘기도 하죠. 그래서 소를 어떤 재물로 사용을 하셨는지 그걸 좀 잠깐 살펴볼게요. 일단 소는요 재물 중에 어떤 재물이냐면 속죄 재물입니다. 속죄. 첫 번째가 속죄. 죄를 속하는 속죄 재물. 속죄 제물로 성경에서 말씀합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은 제물들이 엄청 많은데 대표적인 첫 번째 제물이 바로 소예요. 소 또는 송아지라고 하죠. 출애굽기 29장 보십니다. 출애굽기 29장 1절 말씀. 오늘 사모님부터. 출애굽기 29장 1절. 너는 그들에게 나를 섬길 제사장 직분을 위임하여 그들로 거룩하게 할 일이 이러하니 곧 젊은 수소 하나와 흠없는 수염 둘을 취하고. 네, 여기 보니까 무슨 소예요? 암소예요? 수소예요? 수소. 왜 수소일까요? 암소라고 기록하지 않고 수소예요. 그 다음에 출애굽기 29장 10절부터 14절까지 계속 읽어주세요. 출애굽기 29장 10절. 예. 너는 수송아지를 회막 앞으로 끌어오고 아론과 그 아들들은 그 송아지 머리에 안수할지며 너는 회막문 여호와 앞에서 그 송아지를 잡고 그 피를 네 손가락으로 단 뿔들에 바르고 그 피 전부를 단 밑에 쏟을지며 내장에 덮인 모든 기름과 간 위에 있는 꺼풀과 두 콩팥과 그 위에 기름을 취하여 단 위에 불 사르고 그 수소의 고기와 가죽과 똥을 진 밖에서 불사르라. 이는 속죄제니라. 네네. 제사장 위임식은 제사장으로 위임 받는 거잖아요. 위임 받는데 수소 또는 수송아지를 취합니다. 그래서 수송아지를 취해서 그것을 속죄 제물로 드립니다. 그래서 그 피를 전부 다 그 단뿔들이 몇 개예요? 4뿔이죠. 이것은 동서남북 사방인 세상 이 땅의 죄악을 다 사하는 그 피, 보혈의 피를 상징하는 거죠. 그런데 그 피 전부를 단 밑에 또 다 쏟습니다. 예수님께 십자가 달리셔서 자기의 모든 피와 물 한 방울 남김없이 전부 다 쏟는 그것을 예표를 하는 거죠. 내장에 덮인 모든 기름, 간 위에 있는 꺼풀, 두 콩팥과 그 위의 기름을까지도 다 불사릅니다. 그리고 그 고기와 가죽과 똥까지도 전부 다 불살아서 속죄제로 드리게 되어지는 겁니다. 무엇을 나타냅니까? 수소 또는 송아지를 대제사장들이 세워지는 과정에서 제물로 드려진다는 건 예수님께서 대제사장으로 오셔서 어떻게 되신다는 거예요? 이렇게 속죄 제물로 드려주신다. 즉 십자가에 달리신다는 것을 예표한다는 거죠. 그것을 또 나타내고 있습니다. 레위기 4장 3절 말씀 보십니다. 도성군 레위기 4장 3절 말씀. 레위기 4장 3절. 만일 기름 부음을 받은 제사장이 예, 맞아요. 범죄하여 백성으로 죄어를 입히게 하였으면 그 범한 죄를 인하여 흠없는 수송아지로 속죄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릴지니. 네네. 기름 부음을 받은 제사장이 범죄했을 경우, 그리고 범죄해서 백성으로 죄를 입게 하였으면 그 죄를 뭘로 속죄 제물로 드려요? 역시 흠없는 수송아지예요.
그냥 흠이 있는 수송아지가 아니라 흠 없는 수송아지. 그쵸? 흠이 없어야 돼. 정결하다는 거죠. 부정한 게 아니라 정결한 수송아지로 제물을 드립니다.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분이죠. 창조주이시고 또 죄 없으신 분이 우리의 죄를 사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죄 있는 모습인 사람으로 이 땅에 오셨지요. 근데 그 수송아지로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자, 레위기 4장 20절도 같이 읽어주세요. 도성군. 20절 말씀. 레위기 4장 20절. 그 송아지를 속죄제의 수송아지에게 한 것 같이 할지며 제사장이 그것으로 회종을 위하여 속죄한즉 그들이 사함을 얻으리라. 네, 대제사장의 죄 또는 백성의 죄까지도 사함하는데 누가? 어떤 제물? 송아지. 예, 송아지, 수송아지 또는 수소를 들여서 그 죄를 사함받게 한다는 겁니다. 구약시대는 이렇게 송아지를 제물로 드려서 수송아지를 제물로 드려서 그 죄 사함을 받지만 예수님께서는 직접 어떻게 해요? 자신이 신령한 제물이 되어서 인류 역사의 죄를 믿는 모든 사람의 죄를 사하신다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자, 속죄 제물인데 그 다음에 또 두 번째 번제물로도 드립니다. 번제물이 있어요. 번제는 좀 익숙하시죠? 번제물. 레위기 1장 1절부터 9절 말씀입니다. 정한군. 레위기 1장 1절에서 9절. 여호와께서 회막에서 모세를 부르시고 그에게 나가라사대 이스라엘 자손이 보아 이르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여호와께 예물을 드리려거든 생축 중에서 소나 양으로 예물을 드릴지니라 그 예물이 소의 번제이면 흠없는 수컷으로 회막문에서 여호와 앞에 연락하도록 드릴지니라 그가 번제물을 머리에 안수할지니 그리하면 연락되어 그를 위하여 속죄가 될 것이라 그는 여호와 앞에서 그 수송아지를 잡을 것이요 아론 자손 제사장들은 그 피를 가져다가 회막문 단 사면에 뿌릴 것이며 그는 또 그 번제 희생이 가죽을 벗기고 가학을 필 것이요 제사장 아론의 자손들은 단 위에 불을 두고 불 위에 나무를 버려놓고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은 그 뜬 각과 머리와 기름을 단 윗불 위에 있는 나무에 버려놓을 것이며 그 대장과 중개인을 불로 씻을 것이요 제사장은 그 전부를 단 위에 불살라 번제를 삼을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번제니라. 네, 번제물로 드려지는 과정을 얘기를 하고 있는데 제물로 드릴 때 가장 우선되는 제물이 뭐예요? 소예요. 수송아지. 그 다음이 양. 그 다음이 새예요. 새. 예. 그러니까는 먼저 제일 가장 좋은 제물로 드려지는 것이 수송아지예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그 수송아지를 레위기 1장에서 먼저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10절에 보면 양이 나오고 그 다음에는 새가 나옵니다. 그 자기가 드릴 수 있는 어떤 제물의 모양새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그 소를 제물로 번제로 드리는데 과정이 어떻게 돼요? 기억을 좀 되살려서 한번 생각해 보실까요? 번제물로 드려지는 과정. 안수하고 자고 예, 제사장과 인류 역사의 또는 백성의 죄를 소에게 전가시키기 위해서 어떻게 하죠? 머리에 안수. 예, 머리에 먼저 안수해요. 머리에 안수를 하는데 머리에 안수를 하는 이유가 뭘까요? 백성의 죄를 전가시키는 거잖아요. 제사장과 백성들의 죄를 그 소에게 전가시키는데 왜 머리에 안수해요? 네? 가장 중요한 죄라는 것 자체가 우리가 다 아시는 것처럼 죄는 뭐예요? 죄는 예수님의 말씀의 초점을 맞추지 못한다는 거죠. 그것을 우리가 하마르티아라고 하잖아요. 하마르티아. 예. 초점을 비껴나가는 거예요. 미스 더 마크. 말씀의 초점에 중심에 맞추지 못하면 그 안테나를 그 중심 말씀의 중심 의도에 그때에 맞추지 못하면 그게 바로 죄라는 거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머리에 안수하는 이유는 뭐냐면
우리가 죄를 지었어. 죄를 지은 근본 원인은 뭐냐면 우리의 사상이 하나님의 말씀에 초점 맞추지 못한 거예요. 비껴나간 거예요. 그러니까 그 죄를 상징화시켜서 머리에 안수하는 거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머리에 안수하는 이유가 그거죠. 그것이 바로 우리의 죄를 정화시키는 것을 머리에 안수시킵니다. 그렇죠? 머리에 안수를 해서 죄를 정화시켜요. 그 다음 머리에 안수하고 나서 어떻게 하죠? 잡아요. 어떻게 잡아요? 어떻게 잡아요? 네? 어떻게 잡아요? 이거 팔, 다리, 육각. 일단 6절 말씀 보면 자, 수송아를 잡는 과정이 6절부터 이제 나오잖아요. 그쵸? 6절 나오는데 6절 그 앞에 피를 가져다가 되어 있어요. 피. 그럼 먼저 피를 다 쏟아내는 거죠. 피. 피를 쏟아낸다. 피를 쏟아냅니다. 그쵸? 네. 그렇죠? 피를 쏟아내고 그 다음에 6절 말씀 보니까 뭐 하겠죠? 가죽을 벗기게. 예, 가죽을 벗겨요. 가죽을 벗김. 그 다음 가죽을 벗기고 각을 다 각을 떠요. 각을 어떻게 뜰까요? 나서 네, 각을 뜬. 각을 뜨는 과정이 먼저 머리. 양 앞다리 뒷다리 되겠네요. 앞다리 그리고 양 뒷다리. 그 다음에 또 몸도 남죠. 뭐. 그러면 총 몇 개가 돼요? 6. 예, 6조각이 되는 거죠. 제가 6조각이라는 말은 여섯째 날 창조된 인간이 타락을 했기 때문에 6조각이라는 말씀을 드렸어요. 이게 각을 뜨는 과정이죠. 그 다음 어떻게 해요? 각을 뜹니다. 태워야지. 예, 태우는데 그 태우기 전에 보니까 네. 각든 머리와 기름 여기 보니까 머리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머리도 각든 거예요. 그렇죠? 단이불에 다 어떻게 해요? 나무 예, 위에 버려. 물로 씻어가지고 나무 위에 올려놓고 전부 다 태웁니다. 완전히 태웁니다. 흔적이 없어져. 완전히 가루가 돼서 재가 됐을 때까지 다 태워버립니다. 그렇죠? 요 과정을 지금 레위기 1장 1절에서 9절에서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죄 없으신 흠이 없는 죄가 없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 요 과정으로 십자가에 달리셨다고 보시면 돼요. 요 과정으로. 그런데 이제는 우리가 이런 제물이 돼서 하나님 앞에 드려져야 된다는 거죠. 그게 예배의 과정이에요. 신령한 예배라는 거는 우리가 죄를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초점을 맞추는 그러한 죄사함이 있어야 되고, 그리고 우리 애가 타락한 그 모든 피 같은 사상을 다 쏟아내고 이런 가죽을 벗겨지는 새로운 개혁이 있어야 되는 거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6일날 지음받던 인간을 타락한 그 모든 것들이 다 죄사함 받는 과정을 요 번제로 드려지는 과정 속에서 드려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이 연기가 어떻게 되나요? 하늘로. 불살라서 하늘로 올라가잖아요. 이제 번제단에서 번제단 뿔이 여기 4개가 있고 전부 다 태워서 하늘로 올라갑니다. 이 하늘로 올라가는 연기를 하나님께서 흠양하신대요. 흠양하신다고 되어 있어요. 하나님께서 흠양하시겠다. 이 죄는 밑으로 다 떨어지게 되는 거죠. 흠양하신대. 그런데 이게 하늘로 올라가는 거잖아요. 올라가죠. 예. 이 하늘로 올라가는 이 향, 우리의 모든 죄악을 다 태워 없어지는, 죄가 없어지는 죄사함이라는 이 올라가는 것이 바로 번제예요. 그래서 이 번제는 히브리어로 올라라고 합니다. 올라라는 게 바로 히브리어로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올라가. 그렇죠? 계단 위로 우리가 올라가는 것도
올라요. 번제로 우리 죄 다 사함 받고 그 향기를 하나님께서 흠명하신다고 했는데, 아니 우리가 냄새를 흠명한다는 얘기가 아니잖아요. 제가 어릴 때 전에 말씀드렸어요. 어른들이 강아지를 동네에서 잡는데 쥐어 패고 가죽을 태워 없애버리고 그 냄새가 아주 정말 저는 되게 지독하고 정말 어찌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그랬는데, 그 냄새를 흠명하시겠다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죄사함 받는 그 향기, 우리가 죄사함을 통한 말씀을 통해서 말씀을 깨닫는 그 순간 죄사함이라는 그 향기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인이 아닌 의인으로서 드려지는 그 예배의 향기를 하나님께서 받으시겠다는 거죠. 그게 온라인입니다. 그렇죠? 자, 사사기 보십니다. 사사기 6장 25절에서 28절. 사사기 6장 25절에서 28절 말씀. 이날 밤에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내 아비의 수소 곧 7년 된 둘째 수를 취하고 내 아비에게 있는 바알의 간을 갈며 산 곁에 아세라 상을 찍고 또 이 견고한 성 위에 내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규례대로 한 단을 쌓고 그 둘째 수소를 취하여 내가 찍은 아세라 나무로 번제를 드릴지니라. 이에 기드온이 종10을 데리고 여호와의 말씀하신 대로 행하되 아비의 가족과 그 성읍 사람들을 두려워함으로 이 일을 감히 백주에 행하지 못하고 밤에 행하니라. 성읍 사람들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본즉 바알의 단이 획파되었으며 단 곁이 아세라가 찍혔고 새로 쌓은 단 위에 그 둘째 수소를 드렸는지라. 네, 지금 아세라상을 전부 다 찍어 없애고 그 아세라상이 우상이 세워졌던 그곳을 뭘로 했어요? 번제를 드려서 깨끗하게 했다는 내용을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가 뭘로 드려야 돼요? 번제예요. 그래서 번제라는 것은 모든 제물의 기본이에요. 기본 개념. 이 번제로 드려지면서 속죄 제물도 드리고, 그 다음에 뭐 번제물 드리는 거 당연하고, 화목 제물로도 드리고, 또 우리가 유월절 제물로도 드리고, 화제로도 드리고, 그 모든 제사의 구약시대의 모든 제사의 기본은 다 번제로 드려진다는 거죠. 번제로. 시편 보십니다. 시편 51편 19절. 시편 51편 19절. 시편 51편 19절. 19절 말씀. 그때 주께서 의로운 제사와 번제와 온전한 번제를 기뻐하시리니 저희가 수소로 주의 단에 드리리이다. 네, 주께서 의로운 제사와 번제와 온전한 번제. 지금 번제를 계속 강조하는 겁니다. 의로운 제사, 의로운 예배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의로운 예배는 바로 번제와 온전한 번제라는 거예요. 온전한 번제예요. 다 태워서 없어지는 거죠. 우리 생각조차도 다 태워 없어버리는 겁니다. 내 생각에 하나님의 말씀을 뜻을 맞추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내 삶을 맞추는 거예요. 내 생각에, 내 계획에 하나님의 뜻을 전부 다 끌어당겨서 다 억지로 끼워 맞추려고 하면 그게 죄거든요. 오히려 반대로 내 삶을 누구에게? 하나님의 말씀에 다 맞추는 그러한 내려놓는 삶, 그런 번제의 삶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온전한 번제인데 이 번제를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주의 탄에 드린다는 거죠. 이렇게 주의 탄. 우리가 이걸 단상이라고 하잖아요. 여기 위에 올려 단상이라고 하잖아요. 단상에서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행위는 우리가 우리 삶을 다 번제로 드려지는 행위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시편 66편 15절도 권사님 계속 읽어주세요. 시편 66편 15절. 시편 66편 15절 말씀. 내가 수양의 향기와 함께 살찐 것으로 주께 번제를 드리며 수소와 염소를 드리리이다. 네, 여기도 수양의 향기와 함께 살진 것으로 주께 번제를 드립니다 하는데 수소와 염소를 드리리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하나님께 향기로운, 하나님께서 흠양하시는 향기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자, 작은 세 번째로 화목제물입니다.
하나님께 짐을 드리는 소수는 속죄제물, 번제물, 세 번째가 화목제물입니다. 화목제물. 누구와 누구의 화목일까요? 사람과 하나님. 네. 그 예수님을 이 땅에 십자가로 십자가에 달리신 이유가 뭐냐면 인간이 타락하고 죄를 짐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됐어요? 하나님과 사람 사이가 완전히 갈라졌잖아요. 말씀이 영통하지 못하고 교통하지 못한 상태가 되었습니다. 그것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 제물로 드려짐으로 하나님과 사람 사이를 어떻게 해요? 화목하게 하시려고 십자가 달리셨다는 겁니다. 레위기 9장 4절 말씀 보십니다. 레위기 9장 4절. 또 화목제를 위하여 여호와 앞에 드릴 수소와 수양을 취하고 또 기름 섞인 소재물을 가져가 가져오라 하라. 오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나타나실 것이니라. 아멘. 네. 화목제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드릴 첫 번째가 뭐예요? 수소잖아요. 그렇죠? 화목제물을 위해서 가장 먼저 되는 제물 중에 하나가 바로 수소라는 것이죠. 그 다음에 레위기 9장 18절에서 22절도 부탁드리겠습니다. 18절에서 22절. 또 백성을 위하는 화목제 희생의 수소와 수양을 잡음에 아론의 아들들이 그 피를 그에게로 가져오니 그가 단 위에 뿌리고 그들이 또 수소와 수양의 기름과 기름진 고리와 내장에 덮인 것과 콩팥과 간 거풀을 아론에게로 가져다가 그 기름을 가슴들 위에 놓으며 아론이 그 기름을 담 위에 불사르고 가슴들과 우편 뒷다리를 그가 여호와의 앞에 요제로 흔드니 모세의 명한 것과 같았더라. 아론이 백성을 향하여 손을 들어 축복함으로 속죄제와 번제와 화목제를 피하고 내려오니라. 네. 여기 역시도 화목제에 대해서 백성을 위하는 화목제를 위해서 희생의 수소를 잡아서 하나님께도 드리는 그 과정이 나옵니다. 역시 이 화목제를 하나님 앞에 드려서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화목을 위해 드려지는 제물로 우리가 소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민수기 7장도 보십니다. 민수기 7장 88절. 민수기 7장 88절도 장로님께 부탁드리겠습니다. 화목제물로 수소가 24요, 수양이 60이요, 수염소가 60이요, 1년 된 어린 수양이 60이라. 이는 단에 기름 바른 후에 드린 바 단의 봉헌 예물이었더라. 네, 화목제물로 드려지는 수소, 수양, 그 다음에 수염소가 나오는데 이것이 바로 단에 드림받은 봉헌 예물로 사용이 되었습니다. 봉헌 예물, 화목제물을 봉헌 예물로 드렸다고 기록을 하고 있어요. 자, 화목제물 나왔습니다. 그 다음 뭐가 있을까요? 화목제물 다음에 속번제. 다 그런 것도 있는데 일단은 우리가 다 찾아보면 시간이 끝이 없으니까 오늘 6월절 장면, 6월절 제물하면 6월절에 우리는 양의 고기를 먹었기 때문에 양만 생각하는데 6월절 제물로 뭐가 있어요? 예, 소를 또 드리기도 합니다. 역대하 35장 7절에서 9절. 역대하 35장 7절에서 9절 사모님. 역대하 35장 7절 말씀. 요시야가 그 모인 백성들에게 자기의 소유 양떼 중에서 어린 양과 어린 염소 3만과 수소 3천을 내어 유월절 제물로 주니
방백들도 즐거이 희생을 드려 백성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에게 주었고 하나님의 전을 주장하는 자 힐기야와 스가랴와 여히엘은 제사장들에게 양 2,600과 수소 300을 유월절 제물로 주었고 또 레위 사람의 두목들 곧 고나냐와 그 형제 스마야와 느다넬과 또 하사바와 여아엘과 요사밧은 양 5,000과 수소 500을 레위 사람들에게 유월절 제물로 주었더라. 네, 유월절 제물로 드리는 그 항목 중에 어린 양, 염소, 수소도 들어가잖아요. 그렇죠? 송아지도 들어갑니다. 소는 모든 제물의 기본이에요. 모든 제물의 기본에 들어가는 것이 바로 수소 또는 송아지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유월절 제물로 드려집니다. 그럼 이 유월절 제물로 드려질 때 가장 기본되는 그 제물을 드리는 방식은 어떻게 드려요? 네? 번제. 네, 번제. 모든 제물로 드려지는 방식은 번제 형식으로 드려지게 된다는 거죠. 그 다음 화제가 있습니다. 화제물 있어요. 볼까요? 레위기 22장 27절입니다. 레위기 22장 27절. (22장 27절) 수소나 양이나 염소가 나거든 7일 동안 그 어미와 같이 있게 하라. 제 8일 이후로는 여호와께 화제로 예물을 드리면 연락되리라. 네, 수소나 양이나 염소가 일단 새끼가 나잖아요. 그러면 그 새끼를 바로 잡아서 제물로 드리지 못하게 돼 있어요. 최소한 며칠? 7일 동안은 그 어미와 같이 있게 한 다음에 제물을 드릴 수가 있다고 합니다. 7일 동안 같이 있고 제 8일 이후로는 화제로 여호와께 드리게 되어 있습니다. 자, 화제라고 했던 건 아까 그 레위기 1장에서 수소를 드릴 때에 우리가 번제로 예물을 드리잖아요. 그럼 레위기 1장 9절 말씀 보시면 제사장은 그 전부를 단 위에 불살라 번제를 삼을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로 드리는 거예요. 화제라는 개념은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로 올려드린다는 개념인데 그 방법 또한 역시 번제 형식으로 드려지는 겁니다. 근데 중요한 건 여기 보시면 7일 동안은 같이 있어요. 근데 8일째 날 8일째에 어떻게 해요? 제물로 드려지죠. 무엇을 나타낼까요? 이 화제는 무엇일까요? (7일) 동안 원래 7일 동안은 같이 있고 그 다음에 8일째 화제로 드려집니다. 이게 무엇을 나타낼까요? 창세기 1장에서 보면 7일은 원래 여호와의 안식일이잖아요. 근데 이 안식일이 어떻게 됐어요? 깨졌어요. 예, 아담의 타락으로 안식일이 깨졌어요. 그렇죠? 제7일이라는 아픈 안식일 개념은 깨지고 어떻게 돼요? 예수님께서 언제 십자가에 달리시고 안식일 다음날, 안식 후 첫날이니까 다음날인 8째 날 부활하셨잖아요. 그렇죠? 부활하셨죠. 그러면 이 팔은 바로 부활을 상징하는 거죠. 부활을 상징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 달리시고 안식 후 첫날 부활하실 것을 나타내는 거죠. 그리고 어떻게? 하늘로? 승천하셨잖아요. 그렇죠. 모든 제물을 드려지는 그 모든 것들이 전부 다 아무 의미가 없는 게 아니라 다 의미가 있고 뜻이 있다는 거죠. 그렇죠. 이것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어떻게 십자가에 달리시고 또 어떻게 부활을 승천하실 것일까지도 다 보여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레위기 23장 18절 보겠습니다. 도성문 같이 계속 읽어주세요. 레위기 23장 18절. 23장
8절. 너희는 또 이 떡과 함께 1년 되고 힘없는 어린 양 7과 젊은 숫소 하나와 수양 둘을 드리되 이들 그 소제와 그 전제와 함께 여호와께 드려서 번제를 삼을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며. 네, 아까 레위기 1장 9절 말씀과 동일한 말씀이 나오잖아요. 그렇죠? 여기에 보니까 1년 되고 흠 없는 나와요. 흠이 없다고 또 말씀하시죠. 흠이 없어요. 흠이 없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흠 없는 어린 양 7과 젊은 수소 하나, 또 수양 둘을 드리되 젊은 수소는 하나 나오죠. 그래서 여호와께 드려서 번제를 삼을지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라 화제, 향기로운 냄새다라고 해서 화제를 드린다 얘기를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면 일단 한 가지 또 짚고 넘어가야 될 부분이 흠이 없다는 게 뭘까요? 흠이 없다. 흠이 없다는 거는 정결하다는 거예요? 부정하다는 거예요? 정결한 거잖아요. 그럼 정결하다는 게 뭘까요? 흠이 없다, 정결하다. 죄가 없는 거. 네? 죄가 없는 거. 물론 죄가 없는 거 맞죠? 죄 없어요. 흠이 없다는 거는 흠이 없다, 죄가 없다. 이거는 거기서 정결이라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구약 시대에는 제물들에 대해서 이게 뭐 흠집이 있는지, 뭐가 뭐 어디 부러졌는지, 뭐가 제대로 붙어 있는지 없는지 그 모든 걸 다 일단 살펴보잖아요. 근데 중요한 건 하나님께서 구약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신 흠이 없다, 정결하다는 것은 과연 본질적으로 뭘 나타내시려고 했던 걸까요? 네? 정결하다. 정결한 제물로서의 기준이 뭘까? 라는 거죠. 정결하다. 라는 기준. 예, 큰 세 번째 주제. 정결한 제물의 기준. 기준이 뭘까? 정결한 제물. 어떤 게 정결한 제물일까요? 지금, 예? 구별. 맞는 얘기인데, 2% 구체성이 부족해. 정결한 제물인데, 지금, 제물로 언급되는 걸 한번 살펴볼게요. 소가 나왔죠. 그리고 또 뭐가 나와요? 양도 나오죠. 그리고 또, 염소도 나오잖아요. 이 제물로 주로 지금 제가 살펴본 것 중에 속죄제물, 번제물, 화목제물, 유월절 제물, 화제물, 물론 다른 제물 더 있어요. 이 드려지는 것 중에 대표적인 공통적인 제물은 소가 나오고 양이 나오고 염소 나옵니다. 소, 양, 염소의 공통점은 무엇일까요? 되새김질. 그렇죠. 되새김질을 합니다. 되새김질은 뭘 나타내요? 그럼 되새김질 하는 건 모든 게 전부 다 정결할까요? 발굽이 쪼개져 있고. 네? 발굽이 쪼개져 있고. 일단은 이거 되새김질도 하고 발굽이 갈라진 발굽이죠. 그렇죠? 그러면 발굽이 갈라지면 되나요? 되새김질만 해도 정결하다 또는 발굽이 갈라지면 정결하다일까요? 둘 다 포함돼요. 그러니까 이거 되새김질 오와 또는 갈라진 발굽, 갈발 이렇게 할게요. 요 두 가지 중에 또는일까요? 아니면은 and 그리고일까요? 예, 그리고야 돼요. 되새김질하고 발굽이 갈라져요. 그게 정결의 기준이에요. 그렇죠? 일단 볼게요. 레위기 11장 봅니다. 레위기 11장 1절에서 8절 말씀. 정황군. 레위기 11장 1절에서 8절 말씀. 네, 1절에서 8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보여 그들에게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보아이라
육지 모든 짐승 중 너희의 먹을 만한 생물은 이러하니 짐승 중 굽이 갈라져 쪽발이 되고 생질하는 것은 너희가 먹되 생질하는 것이나 굽이 갈라져 짐승 중에도 너희가 먹지 못할 것은 이러하니 약대는 새김질을 하되 굽이 갈라지지 아니하였으므로 너희에게 부정하고 사람도 새김질을 하되 굽이 갈라지지 아니하였으므로 너희에게 부정하고 토끼도 새김질을 하되 굽이 갈라지지 아니하였으므로 너희에게 부정하고 돼지는 굽이 갈라져 쪽발이 새김질 못하므로 너희에게 부정하니 너희는 이 고기를 먹지도 말고 그 주검도 만지지 말라. 이것들은 너희를 부정하니라. 네, 지금 정결한 짐승의 기준 자체는 돼지김질, 새김질을 해야 되고 쪽발, 발굽이 갈라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갈라진데 이 반대는 부정한 거잖아요. 부정한 짐승 중에 하나예요. 그러니까 이 중에 그냥 돼지김질만 하는 것도 부정한 거고 그냥 발굽만 갈라져 있는 것도 부정한 거예요. 그렇죠. 근데 거기에 얘가 뭐가 나왔어요? 돼지. 예, 이거 약대. 첫 번째가 약대가 나왔고요. 약대는 어때요? 낙타잖아, 낙타. 새김질은 새김질. 하되 굽이 갈라지지 않아. 굽이 갈라지지? 예, 알았다. 라는 거예요. 그럼 두 번째가 뭐가 나왔어요? 사반. 사반이 뭐예요? 사반. 사슴같이 생긴 사반이 히브리어는 샤판이라고 하는데 샤판을 그대로 번역한 사반인데 바위 너구리과에 속하는 동물이래요. 바위 너구리과에 속하는 동물이라고 되어 있어요. 이 사반은 어때요? 이것도 역시 새김질은 하지만 굴비 갈라져 있지 않아요. 그래서 부정하대요. 그렇죠? 근데 토끼는 어때요? 토끼. 왜 토끼 잘 아시잖아요. 새김질은 토끼도 역시 새김질은 하지만 굽이 갈라지지 갈라져 있지 않대요. 토끼도 못 먹어요. 그게 부정하대요. 그 다음에 네 번째, 돼지. 예, 돼지는요. 굽이 갈라져 쪽발. 돼지는 굽이 갈라져 쪽발인데 돼새김질을 못해요, 안 해요. 그래서 부정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돼지고기 안 먹는 사람들, 물론 일단은 이제 안 드시는 분도 계시지만 일반에 다 먹잖아요. 이미 우리는 다 부정한 존재네. 먹은 사람들은. 토끼고기든 약대고기든 뭐가 됐든 간에. 그쵸? 다 부정한 걸 먹었으니까. 근데 그걸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는 거 아시잖아요. 되새김질, 발굽이 갈라졌다. 이건 뭘 얘기해요? 되새김질은 말씀을 먹었어요. 말씀을 먹었으면 그걸 끝나는 게 아니라 그 말씀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다시 상고하고 다시 고민하고 깨닫는 그 과정들을 내 것이 될 때까지 깨달음의 과정을 계속 하는 거예요. 매 순간. 되새김질이에요. 말씀을 다시 계속 상고하고 깨닫는 과정. 그 모든 것들이 다 되새김질입니다. 그렇죠? 되새김질은 원래 위에 듣는 걸 다시 먹었던 풀 같은 걸 다시 끄집어내서 다시 씹잖아요. 그때 다시 되새기는 거잖아요. 그걸 새김질이라고 하거든요. 우리 도성군이 잘 알려나 모르겠네? 알아요? 네, 저도 몇 번 해봤어요. 아, 해봤어요. 이 위능을 끄집어서 생겼어요. 네, 되새김질이에요. 발굽이 갈라졌다는 건 뭐예요? 발굽이 갈라졌다는 건 이 쪽발이라는 건 그걸 쪽발 그게 거룩하다는 얘기가 아니라 뭐예요? 구별된 분별이에요. 선과 악을 분별해서 뭘 취해요? 선을 취하는 거죠. 악은 버리고 선을 취하는 겁니다. 그것이 분별된 삶이에요. 그게 갈라졌다는 걸 통해서 나타내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 유대인들 그때 당시에 너무 무지하니까 알지 못하니까 정결의 기준은 뭐하다? 되새김질하는 거, 쪽발, 발굽이 갈라진 것만 정결해. 나머지는 부정해. 그러니까 지금 정통 유대인들은 이런 거 안 먹어요. 그리고는 그 정통을 지킨다고 해놓고서는 예수님을 초림주로 오신 구세주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버렸어요. 지 율법으로. 우리 율법으로 말씀 자체신 율법으로 말씀 자체신 예수님을 못 박아 죽여놓거든 지금도 예수님 기다리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율법 차에서만 보니까 말씀 자체로 오신 그 주인공을
못 믿는 거예요. 못 깨닫는 거예요. 그리고 예를 들어 똑같아요. 우리가 지금 소림주, 신약시대의 말씀, 어떤 십자가의 기준으로 예수님의 말씀을 바라보면 우리는 또 역시 다시 오시는 재림주 역시 어떻게 해요? 어떻게 해요? 또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요. 못 깨닫는 게 그 과정이거든요. 그때에 맞는 말이 아름다운데 율법 시대라는 구약이 있고 그 다음에 예수님이 오셨던 신약 시대가 있어요. 그럼 지금은 어떤 때예요? 재림의 때잖아요. 지금 재림의 때의 말씀으로 성경을 보지 않으면 재림주가 이 땅에 오신다 하더라도 우리는 또 역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거예요. 못 깨닫는 그 순간이 죽이는 사건이잖아요. 너희 속에 내 말이 거할 곳이 없으므로 나를 죽이려 하는도다. 요한복음 8장 37절 말씀하신 것처럼. 번한 말씀 차원에서 우리가 성경을 보지 못하면 그 말씀을 죽이는 거예요. 그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결과를 가져오는 거죠. 그러니까는 되새김질을 해서 그때에 맞는 말씀, 지금 현재 우리에게 하시고자 하시는 그 말씀의 때로 그때에 맞는 말씀으로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 선악이라는 것은 뭐냐면 구약시대는 구약에 맞는 말씀이 있는 거잖아요. 구약시대에 맞는 말씀이 있어요. 신약은 신약시대에 있는 말씀이 있어요. 그렇죠? 지금 현재. 지금은 재림의 때에 맞는 말이어야 되는데 구약 때에는 구약의 율법이 선일 수 있죠. 그렇죠? 그럼 신약 때는 구약 차원으로 예수님을 바라보면 그건 선이 악이에요? 그게 악인 거예요. 신약 때도 구약의 기준으로 말씀이신 예수님을 바라보면 그게 악인 거예요. 그러면 지금은 재림 때 변화 차원의 말씀인데 그 말씀을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데 신약 시대 기준으로 말씀을 바라보면 또 역시 그것도 악의 선이에요. 그것도 악인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선악의 분별이라는 게 단순할 것 같지만 쉽지 않아요. 그래서 요걸 계속 강조하시는 거거든요. 정결이라는 개념은 이래야 된다. 정결. 그래야 정결한 자가 된다. 그래야 정결한 제물이 돼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신령한 제물이 돼서 예배를 드릴 수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사람으로 이 땅에 오셔가지고요. 사람으로 이 땅에 오셔서 이것을 보여주신 거예요. 사람으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달리신 그 과정이 바로 이 모습을 보여주신 거예요. 너희들이 타락한 사람으로서 하나님 앞에 신령한 제물이 되기 위해서는 각자 자기를 부인하는 게 자기가 제물이 되는 거잖아요. 죽어 없어지고 죄는 죽어 없어지고 하나님 앞에 신령한 제물로 드려지는 삶을 살아야 된다라는 것을 창조주이신 신이 사람으로 오셔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삶입니다. 자기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라는 거예요. 예수님 십자가 짊어지게 해놓고는 계속 십자가만 얘기해. 자기 십자가 안 지고. 당신이 창조주니까 당신이 십자가 지세요. 그러면 나는 뭐냐?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죄사함이라는 길을 열어주셨잖아요. 믿기만 하면 너희 죄를 사함받아서 의인되게 만들어주시겠다라는 게 십자가 사건인데, 그러면 이 과정의 죄사함이라는 것은 우리가 예수 십자가를 믿는 그 순간 우리는 의인으로서 뭐 해야 되는 거예요? 의인은 정결한 존재예요? 부정한 존재예요? 정결한 존재잖아요. 정결한 존재로서 제물이 될 수 있는 조건이 됐죠. 부정한 자는 제물이 안 돼요. 정결한 자만 제물이 될 수 있어요. 정결한 자가 됐으니까 그 다음에 뭘 해야 돼요? 십자가 제물로 우리 스스로 제물로 드려져야 됩니다. 우리가 십자가 졌으면 그 다음에 재림하시는 주님에 대해서 우리는 재림 변화의 말씀에 대해서 어떻게 돼요? 우리는 재림주를 맞이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 변화 말씀을 깨달을 수 있게 되는 거죠. 이 과정을 계속 얘기하고 있는 거죠. 자, 이제 말씀을 최종적으로 정리하는 시간을 좀 갖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제물이 되셔서 우리를 의인되게 만드셨어요. 죄인인 우리를 의인되게 만드신 분이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입니다. 그걸 갖다가 뭐라고 하셨어요? 대속물이라고. 대속물. 왜 대속물이에요? 우리 죄를 대신 속하여 주시는 제물이 되신 거예요.
속하여 주시다. 그거는 사하여 주신다. 그래서 죄가 있어요, 없어요? 죄가 없는 존재로 만들어 주신 사건이 바로 십자가 사건이죠. 십자가 사건이에요. 그래서 요 십자가 대속물의 사건을 잠깐 보겠습니다. 이사야 1장 2절에서 3절. 이사야 1장 2절에서 3절 말씀. 대속물 사건이 어떤 건지, 성경에서 무엇을 얘기하는 건지 우리가 정리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조광군? 이사야 1장 2절에서 3절.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자식을 양육하였거늘 그들이 나를 거역하였도다. 저는 그 인자를 알고 나귀는 주인이 그 알건만은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하는도다 하셨도다. 네.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고 하셨어요. 자, 들으라고 했었어요. 그쵸? 들으라. 내가 자식을 양육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자식을 양육했어요. 하나님의 자녀들 말씀을 양육했어요. 근데 그들이 나를 어떻게 했습니까? 거역했죠. 거역했어요. 근데 소는 지금 뭘 예를 드셨냐면 소는 임자를 안다고 했어요. 임자가 누구예요? 주인을 얘기해요. 주인. 소는 그 임자를 알고 나귀는 그 주인의 구의를 알건만은 이스라엘은 어땠다?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했다. 소는 임자, 즉 주인을 어떻게 해요? 알아요. 주인을 알지만 이스라엘 백성은 깨닫지 못했어요. 이스라엘은 그럼 소가 됐다 안 됐다? 제물이 안 된 거예요. 지금 그 소가 제물로 드려지는 과정을 쭉 살펴봤잖아요. 정결한 제물이어야 되는데 그 정결한 제물로서의 기준을 아까 뭐라고 했냐면 말씀을 되새김질하는 거죠. 그리고 쪽발, 선악을 분별하는 자인 거잖아요. 악을 버리고 선을 취할 줄 아는 그런 신령한 자가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한마디로 뭐라고 하시냐면 아는 것이에요. 아는 것. 아는 것이에요. 아는 것. 주인을 아는 것, 창조주를 아는 것이 바로 그것이 거룩한 제물의 기준이라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죄사함 받아서 제물로 드릴 수 있는 기준인 거예요. 아는 것. 히브리어로 야다. 헬라어로는 기노스코예요. 기노스코예요. 이거 아는 거야. 하나님 말씀을 아는 거예요. 말씀으로 하나님을 아는 것. 그것이 바로 되새김질하는 존재고 정결한 자예요. 선악을 분별할 줄 아는 존재. 그것이 바로 정결한 제물의 조건입니다. 기준입니다. 아는 것입니다. 깨닫는 거예요. 말씀을 듣는 거예요. 말씀을 듣는 거야. 하나님을 거역하지 않고 말씀을 듣는 그 자체가 바로 정결한 제물입니다. 자, 그러면 소는 신령한 소는 제물로서 거룩한 제물 소는 양식을 먹는 존재죠. 그렇죠? 말씀의 양식을 먹는 존재죠. 그래서 욥기서 볼게요. 욥기서 6장 5절 말씀. 욥기서 6장 5절. 욥기서 6장 5절 말씀. 들나귀가 풀이 있으면 어찌 울겠으며 소가 뿔이 있으면 어찌 울겠느냐. 네, 소가 꼴이 있으면 어찌 울겠느냐라고 하셨어요. 그럼 소가 꼴을 먹지 못해서 음식을 먹지 못해서 우는 거예요? 그 얘기를 하시는 게 아니에요. 소가 꼴이 있으면 어찌 울겠느냐. 소라는 존재는 정결한 어떤 제물로서 소라는 존재, 우리가 신령한 거룩한 제물이 되기 위한 존재는 뭐야 되냐면 하나님의 거룩한 양식을 먹기 위해서 울부짖어야 되는 존재예요. 하나님의 거룩한 꼴. 시편 23편에 우리에게 그 물가로 인도하시면서 신령한 꼴을 먹이시는 분이 바로 목자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 꼴이에요. 신령한 꼴을 먹어야 되는 존재예요. 그 꼴을 먹기 위해서 울부짖는 존재예요. 고린도전서 9장 보십니다.
고린도전서 9장 9절 10절 이것도 권사님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9장 9절에서 10절. 고린도전서 9장 9절 말씀. 네. 모세 율법에 곡식을 밟아 떠는 소에게 망을 씌우지 말라 기록하였으니 하나님께서 어찌 소들을 위하여 염려하시느냐 전혀 우리를 위하여 말씀하시냐 아니냐 과연 우리를 위하여 기록된 것이니 밭 가는 자는 소망을 가지고 가며 곡식 떠는 자는 함께 얻을 소망을 가지고 떠는 것이다. 네. 곡식을 밟아 떠는 소에게 뭘 씌우지 말라고요? 망을 씌우고 망이 뭐예요, 망? 곡식을 못 먹게 하는 망. 이 입을 막아가지고 곡식 자체를 아예 손도 못 대게 먹지도 못하게 막는 거잖아요. 일하는 소에게 망을 씌워서 그 곡식조차 못 먹게 만드는 거예요. 그쵸? 근데 이 얘기를 하심이 그냥 소들을 위해서 염려하심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쵸? 우리가 신령한 소로서 곡식을 먹는 존재가 되어야 된다는 얘기를 더 강조하신다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서 하는 얘기예요.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서. 그쵸? 하나님의 양들을 위해서, 신령한 양들을, 즉 소들을 위해서 양식을, 신령한 꼴을 계속 먹게 하라는 말씀이시기도 합니다. 또 목자가 그 어린 양들에게 꼴을 먹이는 것처럼 소들에게도, 신령한 제물에서 소들에게도 신령한 꼴을 먹여서 거룩한 제물이 될 수 있도록 해야 된다는 얘기기도 하십니다. 그래서 뭐냐면 이렇게 돼야 신령한 거룩한 제물 대속물이 될 수 있다고 말씀하시는 거죠. 마가복음 보십니다. 마가복음의 소복음이라고 했던 이유 중에 하나는 바로 예수님께서 소로서 신령한 제물로서 이 땅에 오셔서 대속물이 되기 위함이라는 것을 강조한 말씀이죠. 마가복음 10장 44절 45절. 네, 장로님 부탁드립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인자의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네, 아멘입니다. 모든 사람의 종. 처음에 지금 44절에서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그렇죠?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그리고 인자가 온 것은 뭐다? 예,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고 도리어 섬기려. 예, 섬기려고 오신 거예요. 섬기려고 오셨는데 섬기려고 오심이 어디까지 가요? 대속물로. 자기 생명을 어떻게? 대속물로 나는 사람의 여기는 모든이 아니고 뭐예요?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기 위함이다. 지금 뭐냐면 섬기려고 왔는데 자기 생명을 처음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했는데 점점점 이게 모든이 아니고 예,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기 위함. 전부 다가 아니에요. 믿는 자가 전부가 아니에요. 자기 생명을 주러 오셨는데 결국에는 믿는 자들에게만 해당이 되는 거니까 믿는 자들이 많았으면 좋겠다는 바람이 있지만은 결국 또 그렇지 못하는 거죠. 그 믿는 자들의 대속물, 제물이 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마가복음이 말씀하시는 종의 복음, 즉 소의 복음이죠. 정결한 제물로 소의 복음으로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거는 결국 십자가 사건 끝나야 되는 게 아니라 우리 스스로가 십자가를 지는 대속물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대속물이 되기 위한 전체 조건이 뭐였어요? 정결한 존재가 되어야 되는데 정결한 존재가 되기 위해서는 되새김질, 쪽발, 굽이 갈라짐. 말씀을 계속 되새김질 하시는 거예요. 예배를 드리면서 말씀을 듣는 행위는 말씀을 되새김질 하시면서 어떻게 선과 악을 분별해서 선을 취하고 악을 버리는 연습을 계속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예배를 들으시고 말씀을 들으시는 거죠. 그렇죠? 네. 자, 그러면 히브리서 9장
26절, 28절 말씀을 읽고 마무리할게요. 그 대속물의 사건이 어디까지 이어지는지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9장 26절부터 28절. 이것도 장로님께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하면 그가 세상을 창조할 때부터 자기 고난을 받았어야 할 것인데 이제 자기를 단번에 제사로 드려 죄를 없게 하시려고 세상 끝에 나타나셨느니라.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이신 바 되셨고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시리라. 아멘.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시는데 이 땅에 초림하신 사건이 있어요. 초림 사건이 언제 있었다는 거예요? 세상 끝에. 26절 말씀 보니까 이 땅에 오신 사건이 언제 있었냐면 세상 끝이 세상 끝. 이 땅에 오신 사건이 세상 끝이에요. 세상 끝이었어요. 맞죠? 왜 세상 끝이라고 했을까요? 세상 끝. 죄가 끝. 세상 끝을 일단 이 지구 역사의 종말이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그러면 지금 우리가 이 땅에 있을 수가 없는 거잖아요. 이 세상은 뭐예요? 땅이잖아요. 이게 예라고 하는 땅이에요. 땅. 예라고 하는데 헬라어로는 게라고 하지만 히브리어로는 에레츠. 에레츠는 땅이에요. 땅. 땅이에요. 땅. 이 땅 상태가 창세기 1장 이전에 공허, 혼돈, 흑암이 기품이 있다고 하시잖아요. 그 끝, 이 땅의 끝을 보기 위해 오셨다는 거예요. 원래 초림 주님은. 초림 주님, 재림 주님이 있는 게 아니라 원래 예수님은 이 땅의 끝, 이 땅을 끝을 내기 위해서 오셨는데 믿지 않았어요. 믿지 못했어요. 죄를 얻게 하시려고. 분명히 죄를 얻게 하시려고 이 땅에 오셨다고 돼 있잖아요. 그것이 바로 세상 끝이라는 거죠. 죄를 얻게 하는 게 바로 세상의 끝이죠. 이 땅, 타락한 땅의 심령을 없이 하시는 것. 죄를 없이 하시는 건 죄의 사실 사망이라고 로마서 6장 24절에 말씀하신 거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영생. 예. 죄의 사실, 죄의 결과는 사망인데, 죄는 사망인데, 죄를 없이 하셨으니까 사망이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의 의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영생이라고 하신 것처럼 영생을 얻게 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었어요. 초림이었어요. 우리가 얘기하는 초림. 그러나 믿지 못함으로 초림과 재림으로 나눠진 거예요. 미뤄진 거예요. 그것이 세상 끝이라고요. 그런데 그러기 위해서 어떻게 단번에 어떻게 돼요? 단번에 어떻게 했어요? 죄를 단번에 드려서 죄를 없게 하시. 단번에 제사로 드렸다고. 제사라는 건 제물로 드렸다는 거예요. 제물로. 거룩한 제물로 예수님 자신을 드려서 단번에 그 죄를 끝내려고 했던 건데 믿지 못한 상황이 됐다는 거죠. 이 단번에는 뭐예요? 여러 번이 아니라 한 번에 once. 단 한 번에. 이 한 번에 모든 걸 다 올인하는 거예요. 이 한 번이라는 말은 한 번에라는 그 하팍스라는 말이 있어요. 하팍스라고 하는데 이 하팍스라는 거는 모든 전부를 다 걸은 거예요. 올인한 거예요. 이 하팍스라는 말은 전부라는 의미가 있거든요. 모든 전부를 다 내걸으신 거예요. 그걸 단번이라고 번역을 했어요. once. 자기 생명, 하나님께서 모든 것들을 6,000년이라 그 창세 이전의 역사부터 전부 모든 것을 걸어서 예수님이라는 단 한 번의 길을 통해서 인류 역사를 구원하시려고 하셨던 것이 바로 단번이라는 말씀에 다 들어가 있어요. 6,000년의 역사뿐만 아니라 그 이전의 모든 것을 집중해서 이 타락한 인류 역사를 끝을 내기 위해서 예수님이라는 단번의 기회를 쓰신 거예요. 근데 우리가 또 그것조차 부인한 거죠. 믿지 않은 거죠. 믿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또 이게 미뤄집니다. 28절에 보니까 어떻게 됐어요?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여기도 많은 사람 나왔죠? 다가 아니잖아요?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으신 바 되셨고, 단번에 들으신 바 되셨죠? 그 초림으로 끝난 거잖아요. 그리고 또 그 두 번째 재림을 얘기하시겠어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지금 구원을 또 말씀하세요. 재림 때를 구원에 이르게 위하여, 구원을 위해서 다시 오신다는데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누구에게 나타나세요? 많은 사람이 아니고 자기를 바라는 자들. 예,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 찾고 간절히 바라는 자들에게만 다시 뭐 하신다? 두 번째 나타나신다. 세컨드. 두 번째 나타나신다. 이거예요. 두 번째 나타나신다. 구원을 위해서, 완전한 구원에서, 영생이라는 완전한 구원을 위해서 다시 나타나시는데 누구에게만? 이미 예수 십자가를 믿고 자기 죄는 어떻게? 자기 죄를 십자가에 못 박은 의인들에게만이 아니라 그 의인들 중에서 다시 변화 영생을 찾기 위해 간절히 그 말씀을 깨닫고자 하는 자들에게만 다시 나타나시겠다라고 하신 겁니다. 이것이 바로 대속물, 어떤 소복음의 참 주제. 예수님께서 대속물로 드려진 그 재물 사건은 무엇입니까? 다시 재림주를 만나기 위한, 즉 변한 말씀을 깨닫게 하기 위한, 결론에 다다르게 하기 위한 그 과정이라는 거죠. 그래서 대속물 십자가 사건이 있었다는 겁니다. 다시 나타나시기 위해서. 자, 그러면 두 번째는 대속물이라는 개념이 있어요, 없어요? 재림주의 사건은? 없어요. 그럼 대속물 사건, 누가 그 대속물 사건에 참여해야 되는 거예요? 각자 내가. 죄와 상관이 없는 자에게서는 각자 자기 죄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짊어진 자들 중에 변화, 영생을 사모하는 자들에게만 두 번째 다사 나타나는 거죠. 또 다시 십자가 대속물 사건이 나타나면 그건 또 다시 재림 변화 사건이 아니고 뭐예요? 그냥 또 부활 사건, 십자가 사건으로 다시 후퇴하는 거예요. 누구에게만? 각자. 그러니까 누구냐면 예수님을 초림 사건 차원에서, 십자가 사건에서 말씀을 보는 게 아니라 이제는 변화 영생의 차원에서 성경을 보는 자들에게, 그 영생을 사모하는 자들에게만 다시 나타나시는 겁니다. 전부 다 해당이 되지 않아요. 믿는 자들 전부 다 해당되지 않아요. 믿는 자들 중에, 그렇잖아요. 자기를 간절히 찾고 바라는 자들에게만 두 번째 다시 나타나신다. 나타나신 거니 appear라는 개념일까요? appear 맞나요? 맞아요? 네. 나타난다는 게 appear를 나타내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본다예요. to see. 나타난다는 게 그냥 예수님이 뿅 이렇게 나타난다는 그런 개념이 아니에요. 이거는 to see, 호라고. 호라고 해가지고 나타난다는, 본다는 거는 깨닫다, 안다라는 개념입니다. 말씀을 깨닫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변화 말씀을 깨닫게 하셔서 그 변화 영생의 실체를 온전히 알게 하시겠다라는 개념입니다. 그것이 나타나는 개념이에요. 그래서 소복음, 예수님께서 이 마가를 통해 기록된 예수님의 행적은 대속물로서 이 땅에 오신 사건을 예표를 해주고 있고, 그 대속물 사건이 초림주의 역사를 온전히 보여주면서 어디로 이어지냐면 재림주 강림 사건으로 나타나면서 그것을 통해 변화 영생의 말씀을 깨닫게 하는 그런 실체로서 어떤 소복음의 중심, 핵심 차상을 알 수가 있다는 거죠. 그것이 대속물이라는 그 개념 속에 다 들어가 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실제로는 초림에서는 예수님께서 대속물이 되셨지만 재림 사건에서는 어떻게 되대요? 우리 각자가 신령한 어떤 거룩한 정결한 제물이 되는 대속물 사건, 자기 십자가를 지는 사건이 있을 때 재림주 변화 말씀을 깨달을 수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이제는 신령한 대속물 사건을 통해 우리가 재림 변화 영생의 말씀을 깨닫는 그러한 축복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겠습니다. 네, 기도합니다. 사랑과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땅에 오셔서 대속물로 우리의 죄를 짊어지시고 또한 변화 영생이라는 그러한 온전한 구원의 길을 열어주시니 너무나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는 우리가 자기를 날마다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짊어지는 대속물의 위치에서 변화 영생의 말씀을 깨닫는 존재가 되게 하여 주시고, 이제는 그 영생의 말씀을 온전히 깨달음으로 또한 믿는 자들에게 그 말씀을 선포할 수 있는 신령한 나팔수가 될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이 땅에 사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 사는 존재, 영생 변화의 말씀을 깨닫는 존재가 되어서 그 말씀을 통하여 이 택하신 모든 우주 만물 가운데 택하신 영혼들에게 아버지의 말씀이 온전히 선포되어지는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렸고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감사드립니다. 함께 영광을 돌립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